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에 온 공동체가 우리 교회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한 가지 큰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호기 목사님이 작사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또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창의 가사처럼 주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또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행동들이 내 삶이 되고 나의 말과 행동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또 마음의 큰 소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예수님의 중요한 모습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선과 경계와 담을 허무시는 주님이십니다. 유인영 목사님의 춤을 추는 고래는 행복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선을 넘어 오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 유대 땅의 경계를 넘으셨다. 혈루증 걸린 부정한 여인이 자신을 만지도록 그 여인이 경계를 넘도록 옷자락을 내어주셨다. 나병 환자들이 격리에서 벗어나 경계를 넘어 자신에게로 나오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셨다. 한 여인이 자신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붓고 닦는 선 넘는 행동을 불쾌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해 주셨다. 그것은 그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최고의 사회적 강자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사회적 약자로서의 삶을 사셨다. 스스로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셨다. 자신을 내어주셨다. 동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처럼 되셨다. 바로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선을 넘어 오셨고 모든 경계를 넘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커다란 경계를 주님 스스로가 다 허물어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수많은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세리와 창녀와 고아와 과부, 심지어 이방 사람들까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부정하다, 죄인이다라고 낙인되었던 모든 사람들을 만나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정한 경계를 다 허무신 주님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실 때 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그 지성소를 구분하기 위해 가려서 경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없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높다란 죄악의 담장들을 다 허물어 버리신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서 보이지 않는 경계와 선들을 다 허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신앙생활의 중요한 의미는 신앙생활이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기억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과 함께 하셨고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기억으로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힘을 거기에서부터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고난 가운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속에서 여전히 내 삶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억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기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우리가 기억하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 모든 삶의 경계와 선과 담을 다 허무신 그 주님이 보여주신 삶을 우리 역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누가복음 15장, 이 말씀은 탕자 비유, 또 잃어버린 아들 비유로 이미 잘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기억해내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버지의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 가운데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로 돌아올 분깃을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당장 내 생활의 어떤 편의를 위해 아빠 용돈 좀 주세요, 돈 얼마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나중에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될 몫의 유산을 지금 미리 앞당겨서 나에게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자기의 아버지에게 분깃을 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은 당신이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받게 될 유산을 지금 나에게 달라, 바로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 어떤 가치보다 더욱 중요하게 여겨졌던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결코 이해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건강한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나뉘어지게 될 그 유산을 미리 달라라고 하는 말은 지금 사회에도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참으로 배은망덕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교구 목회를 할 때 저희 교구에 연세가 아주 많으신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연락을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신의 딸이 3명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 딸들이 자기 집으로 올 때마다 다른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보이더라며 말씀을 꺼냈습니다. 부모인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고 또 그러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을 텐데,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집의 상태가 어떤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몇 군데 새가 들어와 있는지, 이 건물에서 얼마만큼의 수입이 나오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별것 아닌 그 적은 재산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마음이 답답해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오늘 본문의 배경은 1세기 유대 사회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주 엄격하게 요청되었던 그 사회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참으로 배은망덕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배은망덕한 아들의 상태에 대해서 13절에서 몇 가지 단어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먼 나라, 허랑방탕, 낭비, 이런 단어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고 아버지께 받은 것들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며 자신을 낭비했습니다. 그러한 삶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허랑방탕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허랑방탕하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아소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아무렇게나 낭비적으로 하나님 백성에 합당하지 않게 살다, 욕심을 따르며 무질서한 행동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에서 오히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해 보게 되면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요구한 유산을 그저 주었을 뿐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것들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떠나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먼 곳으로 갔고 거기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다 낭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점차 멀어져가는 과정을 이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멀리 떠나는 이 물리적인 관계의 거리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의 거리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과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관계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가 허랑방탕하게 되고 모든 것을 다 낭비하고 나아가 부정한 짐승이라고 여겨진 돼지들을 치는 일을 하면서 완전히 궁핍하게 된 이 모습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값싼 것으로 여길 때 나타나지게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호흡들, 내가 만나고 있는 가족,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값싼 것으로 여기고 그 구원의 감격이 점차 희미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결국 우리 영혼은 메말라가게 되고 깊은 갈증과 고갈 속에서 비참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잊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둘째 아들을 바라보았던 이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마찬가지로 이 둘째 아들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리시는 형벌 가운데 가장 무서운 형벌을 유기하시는 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떠나 살고 우상 숭배를 일삼고 심지어 순리를 영리로 바꾸면서까지 그 죄악의 더러움에 뒹굴며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다, 유기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두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냥 두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아버지는 아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참으로 배은망덕하지만 아들이 달라고 했던 그 유산을 그냥 다 주었습니다. 그 아들이 자신을 멀리 떠나갔지만 아버지가 말릴 수가 없는 거죠. 말리지 않았습니다. 유기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에게서 유산을 받아서 그 멀리 떠난 아들을 바라보았던 아버지의 심정에 대해서 오늘 본문 24절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죽었다가 잃었다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버지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고통스러움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떠난 그 아들, 앞으로 이 아들을 내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내 아들이 다시 내게로 돌아올 수 있을까? 시간이 흐르면서 소식이 닿지가 않는 거예요. 과연 내 아들이 살아있을까? 세상에 빼앗겨버린 아들을 생각하면서 큰 충격에 휩싸였을 이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만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지만 때때로 우리는 마치 내게 주어진 생명이 내 것인 것처럼 내 건강, 나의 가족,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낸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사랑과 은혜를 스스로 거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실까요? 죽었고 잃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 그 죄악의 늪에 빠져서 완전히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몸이 다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회복은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할 때 바로 그때 시작이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한 이후에 나중에는 부정한 짐승이 그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고 이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그 굶주림을 채워보고자 했지만 그것마저도 먹을 수가 없어서 매우 궁핍해진, 아니 더 나아가 비참해진 상태의 이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 있고 그 시간이 꽤 길어진 이 아들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우리 삶은 왜곡되고 그래서 불안정한 삶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그런 모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고 물을 채우기 위해 물을 붓고 또 붓고 그런 열심과 노력을 감당해 보지만 결코 메꾸어질 수 없는 상태, 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삶의 비참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비참함이란, 고난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던 많은 소유를 잃게 되는 것, 내가 어느 위치까지 올라갔다가 단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 한치 앞의 일들을 알 수 없는 그 현실을 불확실성을 가진 채 두려움으로 하루하루 버텨내듯 살아가는 것, 비참이고 고난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없다고 스스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등진 채 다른 것들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거기에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결코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고 죽음의 그림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질병의 문제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언제일지 알 수 없는 그때에 우리의 삶으로 닥쳐올 그 죽음의 문제,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비참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죽음 앞에 서 있지만 우리 자신 스스로는 그런 나 자신을 구원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문제 앞에 서 있지만, 문제가 내 현실 가운데 보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전혀 없습니다. 내가 죽음을 향해 100m 달리기 하듯 빠르게 뛰어가지만 이것을 멈춰낼 수 있는 방법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께로 우리 자신을 되돌이킬 수 있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힘을 기억하는 데에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안타까운 지경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기억해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이 스스로를 돌이키도록 했고 18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그동안 나의 모든 잘못과 죄를 지은 것들을 회개하겠다라는 마음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일어나서 돌아가서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그를 돌아가도록 해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기억입니다. 그 기억이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중요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스스로 거절해버린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 스스로 거절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 스스로 떠나버린 아버지의 집,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이 예배, 이 시간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얼마나 기억해낼 수 있을까요? 아마 예배 마치고 예배당 문을 탁 열고 나가면서 그 기억이 다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발리하님 교회가 한식 맛집인데 맛있는 밥 먹다가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발리의 아름답고 멋진 광경을 보면서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십니다. 저는 이 목을 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꿀과 홍삼을 타서 자주 이렇게 마십니다. 근데 그 홍삼꿀 이 뜨거운 물을 마시다 보면 꿀이랑 홍삼이 바닥에 가라앉아서 맛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티스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여러 번 휘휘 젓습니다. 그러면 바닥에 앉아있던 꿀과 홍삼이 다시 올라와서 남아있는 것 하나 없이 다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현실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문제로 인해서 은혜와 감격과 기쁨을 잃게 되었을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허락받은 감격,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그 말씀들, 우리 영혼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 있어서 당장 그 말씀이 떠올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감동을 주시다라는 이 말이 원어로 어떤 표현이냐면 휘휘 졌다는 거예요. 가라앉았던 게 다 떠올라서 중요한 그때에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티스푼으로 휘휘 젓듯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자리한 은혜와 감격들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억해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여전히 기다리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늘 기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며 찬양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믿음을 앞세워 살다가 다시 이 발리하님 교회 공동체를 통해 허락하신 은혜의 감격을 떠올리며 공동체에서
더욱 큰 영광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